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하신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지난주 6절부터 8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하신다라고 가르쳤고요.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차례대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어떤 말들보다도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크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의 증언을 인정하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를 보내신 그 당사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제 인스타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근데 이제 덜어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여러분들 친구가 무엇을 어젯밤에 무엇 먹었는지를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누구누구는 어제 나 떼어놓고 뭐 부대찌개를 먹었더라. 그렇게 이제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었는가? 제가 무엇을 먹었는가 가장 좋은 증언은 무엇이냐면 그 인스타라고 하는 2차 자료보다는 당사자인, 부대찌개를 먹은 당사자인 제가 나는 누구누구와 이것을 같이 먹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1차 자료로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신 당사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증언자이신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신이 최고의 증언자이시라는 겁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함께 10절을 봅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증언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누구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10절 말씀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11절과 12절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두 구절 매우 중요하고 이 두 구절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시는가가 두 가지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 이 두 가지의 증언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2절을 볼 때 영생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1장 2절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즉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살게 되었다.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서머라이즈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증거물로 남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증거물로 남기셨어요. 아무도 지울 수 없고 캔슬할 수 없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생은 내가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Eternal life doesn't begin now. 이 영생은 내가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죽고 나서 이제 부활하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다가 우리는 영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즉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은 the eternity of God, God's eternity. 그것은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질적인 다름입니다. 그것은 퀄리티의 문제예요. 그것은 타임리 어떤 리니어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떤 그 특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가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수준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요지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증언이다라고 우리가 결론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증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라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그 증거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교회, 그 생명을 가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죠. 그 참 생명, 예수라는 생명을 가진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영광은 굉장히 찬란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으로는 밝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라는 존재,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렇게 직접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라는 참 생명이 심겨진 존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디에 뒤에 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느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참 생명을 가진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참 생명을 가진 자란 무엇일까요? 참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자예요.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부활 생명으로 이미 하늘 위에 앉은 자들입니다. 뉴 카버넌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늘에 앉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원적인 어떤 세상의 이런 어떤 수평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하늘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자로서 이 땅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위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날지라도 이 순간순간 이겨낼 수 있으면 바로 나는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참 생명, 새 생명,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죠. 변화가 없을 수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살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빈 무덤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걸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의 증언을 통해서,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어떤 3대, 4대 종교의 어떤 한 피규어가 아니라 공자와 맹자와 석가와 모하메드과 같은 어떤 그런 성자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24/7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알아요. 예배와 기도. 양육과 훈련.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런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가져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읽습니다.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관심 갖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 말씀에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차적으로 어디에서 보여지냐? 바로 우리의 교회의 덕을 쌓는 edifying the church. 교회의 덕을 쌓는 열매로 보여집니다. 봉사하고 옆에 매일같이 보는 우리 이웃들, 우리 노숙 이웃들,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변화받은 사람들, 참 생명을 사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과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사셨던 방법 그대로를 현재의 시간에 내가 실현해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생명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죠. 교회를 많이 다녀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제가 맥도날드 들어가면 저는 빅맥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차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벤츠나 BMW 나오셔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그것을 유기체, 어떤 생명체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 닮아가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을 그러한 삶 자체를,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한 단어로 그것을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선교.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선교도 그래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와 선교는 하나입니다. 살아내는 삶의 스타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이퍼라는 신학자는 이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교회는 최종 변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종 변증, the ultimate apology.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단기적으로 어디 가서 뭘 하고 돌아오는 데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 단기적으로 어디 가서 뭘 하고 돌아오는 정도를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것도 뭐 선교의 한 방법이 되고 어떤 선교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선교는 믿는 자들,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으로 구원자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자체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이미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라는 참 생명을 가는 곳마다 트랜스플랜트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우리 김선교사님께서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트랜스플랜트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은혜는 흐르고 흘러야 되는데 내가 가진 은혜를 그냥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좋아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은혜는 흐르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적에 트랜스플랜트 한다라는 것입니다. 옮겨다 심는 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즉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라는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 성령이 함께 가는 곳마다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세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이 되라는 말,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 증거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증거할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증인으로 나섰다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분명히 증언할 내용이 있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증언하느냐?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선교사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이며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10절의 질문을 이제 여기서 좀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절에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죠? 10절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을 믿지만 몸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해서 한 말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몸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는 것, 그 예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말은 영생이 없다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미 믿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없다. 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영생, 참 생명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다면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래요. 생명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그래서 거짓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래요. 영원한 생명 가졌으면 좀 뭐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싶으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화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대학생 하나 전도하는데 그 대학생이 아주 교회 문화라든지 기독교 문화라든지 전혀 복음을 한 번도 되돌아보지 못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두 가지. 첫 번째,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보니까 나랑 똑같이 행동하고 별로 다닐 그런 메릿이 없대요. 뭐 나랑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 굳이 다닐 필요가 있느냐. 그냥 쉬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말을 해요. 이 10절의 질문.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Let me see your God through your life, by your life, with your life. Let me see your God. Yeah, you believe in Jesus? Yeah, show me your Jesus. But what's up with your life then?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10절에서 11절, 1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시인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믿음 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믿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도 없습니다. 야고보에서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죠. 그렇죠? Book of James. 행함, deed, 그리고 믿음, faith. Faith and deed.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faith without deed, action.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사실 죽은 믿음은 믿음도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뭐 일종의 믿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빡시게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 오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다 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비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으니까 이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액션, my action, umbrella. 우산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는 오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도대체?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또 믿음일 테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도 했고 행함도 했단 말이에요. 우산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이 행함과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기도한 후에 믿습니다 하고서 우산 들고 나가는 그런 행함의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 동전의 양면이라고들 많이들 표현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예. 사실 동전의 양면도 아닌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갑니다. 행함은 믿음과 같이 갑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 하자고서 어떤 마음의 노력의 결과로서 행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연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과 같이 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변화된 삶,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로 흔히 열매라고 부르죠. 행함의 열매. 행함의 열매. 믿음이 심겨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저는 듣고 싶어요. 경고의 말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된 어떤 삶의 목록,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한번 목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분 나라를 정말로 갈망하면서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믿음의 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서서 너는 좀 많이 좀 변한 것 같다. 조금 더 멋있어진 것 같다. 그런 감정을 들으시나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행함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모를 수가 있어요. 계속 변화받는 과정, 물속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변함을 통해서 내 옆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 선한 영향.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예전과 좀 다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셨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신가 보네. 뭐 기독교에서 발행하는 성경책을 읽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아니면 무슨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빛을 떠올리셨을까요? 너희들은 태양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꺼번에 뒤집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찌질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주로 등불을 사용했다죠. 등불도 있으면 이게 부자인 거고요. 자그마한 등불이에요. 작은 손전등 하나일 거예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그 작은 등불은 세상을 비추지 않습니다. 태양처럼 그런 큰 빛을 발하지 않아요. 집안에 있는 작은 등불은 오로지 그 주변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주변만 둘레만 보여요. 앞에 누가 서 있는 거 잘 안 보여요. 등불을 들고 한번 이렇게 팔을 내밀어야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빛은 내 주변을 비추는 빛이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가까운 데부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 경고의 말씀. 정말로 나는 빛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난 1, 2년 동안 변화가 그래서 있으셨습니까? 있으셨기를 바라요. 지난 1, 2년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열매는 나타납니다. 작은 열매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열매를 봅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지 못함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 다른 나라 어떤 선교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워싱턴 DC 파기 바람 23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DC2DC라는 공동체 안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인풋도 있고 아웃풋도 있어야죠. 여러분 정말 말로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교회인 사람은 드문 시대입니다. 모든 시대가 그래 왔어요, 사실은. 교회 소속입니다. 국교로 지정한 교회에 들어가면 나는 이미 영생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딱 결정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옛날 중세시대 때.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교회인 사람은 드물어요. 거듭나지 않고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도 믿는다고 말을 하면 충분히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사람들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영적인 상태로 목사도 돼요, 여러분. 아무런 거듭남의 어떤 경험도 없는데 직분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I'm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니는 모습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저는 주신다고 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줄고 성경 말씀 그렇게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설교도 듣고 하는데 적어도 10년 동안, 적어도 5년, 10년 동안 그렇게 말씀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음 있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목사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나서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너는 누구를 믿는지, 너는 왜 이렇게 변화를 받았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레저메이를 적고 이제 잡 인터뷰를 가지 않습니까? 잡 인터뷰를 위해서 내가 지원하는, 내가 나를 하고자 하는 그 회사와 정부기관의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들이 상기하고 들어갈 거예요.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내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뷰에 응해야죠. 예. 회사 들어가는 것도 30분이면 10분이면 외워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나의 잡 디스크립션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해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면 저는 그 무엇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이 시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교회를 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이 없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니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요.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없을 뿐더러 세상의 되레 끌려다니면서 우상숭배의 선봉작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 증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이름 뭡니까? 교회 이름이 뭐예요? DC to DC. 저는 개척 준비하면서 교회 이름 버리고 싶다.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회 이름을 괜히 DC to DC로 쳤다. 그냥 워싱턴 DC 한인교회로 간단하게 가면 될 거예요. 네.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교회 이름도 버리고 싶어요. 네. DC to DC. Disciples of Christ to District of Columbia. Wow, what a name.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을 섬기는 교회.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전할 은혜의 복음도 없습니다. 전할 복음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DC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나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지혜를 싸매서 막 투자해가지고 믹스해서 만들어내는 교회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인데 그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되고 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을 섬기는 교회. 예수 모르면 교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하셨던 거 다 버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지체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면 하나님 맡겨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교회에 오래를 다녔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생각 빨리 버리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말씀.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본인께서 직접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사람이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등록교인이 되어서 내가 교회를 많이 출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녀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빈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쏟아내신 그 예수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서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새로운 인생 사시기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증언,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나의 삶이, 나의 언행이 살아계신 예수를 증명합니다. 우리 그런 멋진 삶을 같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 김야견 목사님의 유언, 제가 부모 수영회 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 목사님께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 모든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내 모든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한 유언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맺을게요.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유일하게 땅에 닿는 부품 4가지 뭔지 아세요? 자동차가 이제 땅 위를 달리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땅에 닿는 부품 4가지. 바퀴, 타이어 대개입니다. 타이어 빵꾸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주 손질해야 돼요. 바람도 자주 넣어줘야 됩니다. 타이어가 낡으면 갈아 끼워야 됩니다. 교체해야 돼요. 그래야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유일하게 맞닿은 곳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유일하게 맞닿은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로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걸어다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시고 그렇게 개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합시다. 우리 정직합시다. 더 늦기 전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 참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부터 해왔는데, 또 미국에 유학 오면서 참 교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 where am I?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주님의 같은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어떤 가면이 있다면
그 두꺼운 가면을 좀 벗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진솔하게.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는 코스프레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참 생명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이 땅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한 번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너무나도 내 어떤 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성 때문에 게으름을 피웠습니까? 네, 분명 게으름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를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